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뭐 살을 빼려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을 빼는 이유를 잠시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지난 20년 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 얻은 데이터인데 보세요. 참 재밌어요. 왜 빼려고 하는지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뒤로 갈수록 마음이 좀 찡하죠. 70대가 넘어가니까 자녀들에게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주기 싫다. 그래서 내가 운동해야겠다, 건강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동기부여를 그 나이대만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보면 놀라운 게요, 바로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합리화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정말 이래요.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제가 운동 트레이너라서 사람들이 운동을 가르치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거의 상담사나 코치가 되었어요. 상담 코치. 뭡니까? 동기부여를 하는데 집중을 하는 삶을 거의 대부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랬죠. 우리는 최고의 동기부여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스스로 알아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사 본인이 돈을 내고 운동을 오는 사람들도 돈을 내고도 안 오려고 하는 판인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자신이 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다양한 동기부여 방법, 한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바로 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바로 어떤 이유일까요? 결국은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바로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운동할 시간은 없다는 것이죠. 밥 먹을 시간이 있고 친구들 만날 시간이 있고 영화 볼 시간이 있고 드라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왜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을 다룬다면 이런 게 있어요. 뷔페를 가잖아요. 제가 뷔페를 가면은요, 어디 제가 운동 강연을 하고 어떻게 밥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들 눈치를 봐요. 운동 강사가 쳐다보는데 먼저 먹기 죄송한데 뒤에서 할게요. 짓는 거 따라 먹기,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데 가면 사람들이 막 음식을 막 담습니다. 그런데 왜 담을까요? 어떻게 담을까요?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걸 담게 돼요. 자신의 기억력이 있어요. 케이크 맛있겠다, 갈비찜 맛있겠네, 저 떡이 맛있어 보이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 맛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먹어봤던 것 중에서 맛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고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공부에 의해서나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미 벌써 내 손이 벌써 가고 어느 정도 내 입에 들어가니까 벌써 먹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의식이에요. 뭐냐? 내가 저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아니, 먹는데 맛있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먹으면서까지 약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비즈니스 하는 분들, 특히 CBMC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0, 30대 때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40이 넘어서부터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의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그게 바로 돈보다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아무거나 먹고 몸을 나쁘게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병원에 가게 되고, 그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면 진료 보는 시간이면 대기 시간이며 병원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나한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간들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이 뺏기면서 돈도 시간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고 싶지 않던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미리 예상해서 내 시간과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내가 내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선악과 생각을 하는 거죠. 달콤하고 맛있고 나를 유혹하는 음식들은 많은데, 의외로 내 혀가 너무 간드러지게 좋아하는 음식들은 내 몸을 망칠 수 있는 게 은근히 많은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사실은 사탄이 원하는 길이구나. 음식 가지고서 사탄 하는 거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몸을 망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정말 쓰임받지 못하도록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사탄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음식을 탐하는 행동은 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처럼 음식에 대한 탐심도 하나의 탐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나의 의식이 나의 무의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한편으로는 기도해야겠죠.
한편을 막도록 해야겠죠. 나의 어떤 습관이 자동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막는 그 신앙적인 어떤 방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스클럽이 가란 뜻이 아니라 당장 오늘 조금 걷고 조금 더 스쿼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어느 회 될까요? 본질적으로는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 중요하고요. 근력 운동 중에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정호 성화사님은 제가 정말 친한 형님 같은 분이세요. 아시죠? 다들 아시잖아요. 130, 40kg 되셨던 분인데 결국 의인사에 극약 치료를 받았어요. 운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수술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오셨어요. 정주영 좀 어떻게 알지나?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영상을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영상을 잘 안 써요. 사진만 썼는데 일부러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상을 가져왔어요. 왜냐면요. 오늘 재밌게 저랑 스쿼트도 하셨고 스트레칭도 하셨지만은요. 실제로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산보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죽을 듯이 해야지 삽니다. 성경 말씀과 비슷합니다. 저분의 옷에 배인 땀을 한번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옷이 땀에 다 젖었죠? 제가 운동을 지도할 때는 그분들의 건강을 최상치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티셔츠의 맨 끝자락까지 땀이 와서 한 방울 떨어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요. 여기 계신 어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땀에 젖어서 벗어서 한번 짜면은 땀이 흘러내렸잖아요. 그 정도의 기억을 언제쯤 마지막으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분도 연세가 그렇게 적은 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살기 위해서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회색 옷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땀이 배이는 걸 보실 거예요. 티셔츠를 2개나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에 옷은 다 젖었고요. 바깥에도 거의 반 이상 젖었어요. 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평상시처럼 해맑은 모습을 바로 만들었을 때는 바로 그분의 치열한 삶의 어떤 운동의 부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프로필 사진도 찍으셨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단쪽. 사실 박정호 선배님 오셔가지고 지금 미국에 지금 집회 가셔가지고 지금 안 계시지만은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행복해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시죠. 나에게 하나님이 2번째 인생을 새로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죽는 날까지 달려가면서 집회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는 이전까지의 삶은 어찌 보면 그냥 그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았지만 이후로는 정말 전투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건강해야겠구나. 그걸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스쿼트, 런지, 푸시업, 그 다음에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잠깐 보시면 도움이 돼요. 결국은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활동들 간단한 동기부여입니다. 요거를 보시고서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까요? 네. 이거 아마 저기 페이퍼에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살이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요. 생각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운동을 치다면서 놀랍게도 제일 열심히 따라하는 직업군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놀랐어요. 2개 직업군이에요. 첫 번째, 의사.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의사들이 운동 진짜 심해요. 물론 술만 마시는 의사도 있겠죠.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또 크리스천 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하면은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분한테.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하면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등생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크리스천이고 되게 성실한 의사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훌륭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의미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 그리고 전문가한테 배우면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고의 의사다 이분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지만 최고 이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 클래식 연주자. 와, 대단해요.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봤더니 끊임없는 반복의 시간 동안 지쳐도 지루해도 힘들어도 그걸 이를 악물고 해야지 연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자기 집중도가 가지고서 참고 일을 안 걸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운동도 하니까 집중도, 그러니까 산만하지 않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완성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다른 분들에게 그런 적용점을 많이 주려고 하죠. 그래서 행동한 다음에 생각하라.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기대지 말고 스스로 멘토가 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입맛 대로 먹지 말고 눈맛 대로 먹어라. 우리는 너무 혀의 맛에 감각에 의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의식의 혀, 내 정신의 혀를 따라간다면 아마 내 본능의 혀를 제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든지 하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이제 저는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멘트를 좀 드리고자 해요. 이제 슬슬요. 행복의 조건은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저는 가족이 다 건강했을 때 행복하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절망적인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그 행복 자체도 온전한 행복을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각각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고 습관을 잘하고 잘 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아파서 축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했던 것이 주로 공기였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아이였었어요. 자존감, 자신감이 아예 바닥에 있던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대학을 못 갔어요. 15살 때부터 거의 20대 후반까지 저는 알바를 무려 30가지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알바, 대리운전기사, 그다음에 청소원, 그다음에 뭐죠? 집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배달부부터 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제 인생의 모든 근육은, 정신적인 근육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후에 그 이후의 청년기까지 일을 하면서 눈물겹게 살았던 그 시간 동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나중에 운동을 하면서 대학을 가고서 진학하면서 저는 누구보다 늦은 인생, 누구보다 혜택받지 못한 인생, 세상이 원망스러우고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요? 저는 출생부터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결국은 아버지랑 다시 결합했는데 다시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는 한 지붕 5가족이 살고 있는 단칸방에 우리가 살도록 하셨고 술만 마시는 칼을 휘두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반지하에서 맨날 바가지로 물을 퍼내거나 비가 떨어지면 천장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손이불을 덮고 자고 아침에 그거를 털고 먼지를 정말 물기를 없애고 다시 자는 그런 형편의 청량리 반지하에서 살았었어요. 저희 주변에는 588이 있었고 전국에서는 깡패들이 있던 그런 동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다 조폭이거나 그런 분들, 물론 저희 집은 그런지는 않지만 늘 맞고 얻어맞고 이런 상황에서 자랐었습니다. 불우했어요.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십시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 같습니까? 술, 담배를 늘 즐겨 살았던 사람 같습니까? 인생을 포기했던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있었던 것 같이 보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것은요, 진짜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약해져 있어. 작은 일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약해지는.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자라는 환경하고 너무나 다른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심약한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다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을 변조시켜요. 청량시장 끌고 가서 새벽 시장 제가 알바시켜요. 집은 잘 사는데 배추 나누고 하라고 이제 막 시켜요. 자원봉사 데려가서 제가 살았던 그 모습을 재현시켜요. 왜요? 그 자리에 과거에 저와 함께 있던 친구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돌아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경험할 수 없던 경험을 하면서 돌아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정말 추모했어요. 저희 부모 이혼하시고 할아버지 이혼하시고 중전 이혼하셨어요. 100년 된 뼈대 있는 3대 이혼 가정이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3대 가정 아니고 믿음이 없는 3대 가정 이혼 가정입니다. 학업 문제, 집안의 이혼 문제, 집안의 불행 문제, 재정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악조건으로 있었던 상황에서 저는 자살 시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원망이 부모에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결국 하나님한테 가더라고요. 집 앞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웃고 있잖아요. 돌멩이 가지고 교회에 몇 번 던졌는지 몰라요. 월요일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울면서요. 그것이 저희 인생의 큰 전반기입니다.
해외로 가서 유학하는 줄 아세요? 코인원들이 청소부, 잔디깎기, 얼음 공장. 저는 국내에서 알바를 20개, 해외에서 10개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양쪽 나라의 서름을 다 알죠. 유학파들한테 밀려서 늘 나름대로 늘 외롭게 있으면서 교회를 무려 30군데 넘게 다녔어요. 왜요? 청년도 대학생도 아무것도 아닌 알바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한편으로는 그런 원망감이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 있거나 없거나 높거나 낮거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요? 결국은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모두 다 영적이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정 안에 있으면 그 집은 축복하는 집이고요. 수종을 가져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를 그 가정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심히 돈으로 재정으로 모든 것을 서포트해서도 그 집은 무너진 가정이라는 것을 저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에서 5대 재벌을 제가 지도해 봤기 때문에 뚜렷하게 제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제가 운동해보고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운동 좀 해보면서 그분들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를 저는 찾도록 했어요. 대통령 일가족부터 재벌부터 가난한 탈북자, 미혼모 많은 분들을 해봤는데 결국은 행복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이거였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돈 많이 가지고 펜트하우스 살고 미스코리아를 결혼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았지만 하나 이루어주신 게 저희 아내가 미스코리아 출신인 거예요. 제 아내는 한국에 살던 미스였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합니다. 나랑 결혼하기 전에 당신 미스코리아였어.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집사님들께 우리 말씀드렸어요. 남자분들께 당신은 미스코리아입니다. 우리 남자분들께는요, 당신은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미스 제편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집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174 아주머니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직장을 내려놓고 이 아주머니를 살려주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무려 1년 만에 체중을 빼고 주게 된 거예요. 이 아주머니 살을 빼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모두에게는 바로 생명과 같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제의 힘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너도 사람을 살려요. 저 아주머니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죽을 뻔했는데 운동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구두 닦기도 하나님이 믿으면요, 당장 저희 광안대교로 가서 자살하는 사람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자살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만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CEO들, 많은 리더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가시는 설레십니까? 매출이 높아서 기쁘십니까? 회사가 커지고 공장을 짓고 직원이 늘어나서 행복하십니까? 가슴이 설레십니까? 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설레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안정은 과거에 처음에 불안했던 시기에 아무것도 없던 시기, 맨손으로 일어났던 정말 그야말로 신념과 믿음과 정말 그런 인내와 열정과 기도와 보이지 않는 무용에서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출발하셨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차가 있고 집이 있고 재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찾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멋진 건강한 CEO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가는 자꾸 드린 말씀이에요.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 복근을 꼭 가지십시오. 복근이 없으면 이단 크리스찬입니다. 복근 아시죠, 여러분? 뭔지 아세요? 복근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복근! 해보십시오. 복근!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바로 영적인 복근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